제가 그 며칠 전에 그 고령자 그 운전 적성 검사를 이제 봤습니다. 그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되면은 그냥 가능하면 이제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3등급 이하가 되면은 그 보충 수업을 또 한다고 합니다. 간신히 이제 3등급을 받아서 보충 수업은 면했는데, 제 딴에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는 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또 조용윤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셨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목회를 이제 이렇게 이제 좋은 예배당까지 이제 건축해 놓고 또 이렇게 목회를 착실하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인이 일어나시더니 저는 지난 42년의 세월 동안 딱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잘하면 그가 4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을 불과 몇 분 동안이면은 깨달을 수 있겠다, 큰 기대를 가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째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설명도 없이 이렇게 말을 마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확고한 신앙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는 박수였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멸망할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나?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다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다 감사해야 되는데,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의 특징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특징은 첫째,
은혜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인이 간증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서 또 무엇을 서원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죽을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구원받은 것, 대속의 은혜만을 인해서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 신앙 가운데는 사람이 만드는, 그래서 우상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수도해서 돌을 닦아서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따져보면은 허점이 많고 또 앞뒤가 모순되는 것이 많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소망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그 신앙의 원리를 다 계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계시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도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유일이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은 삼위가 계셔가지고선 우리 사람들에게 어느 때나 보호해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한 가지 특징을 얘기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제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삼위일체의 특징을 얘기하면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또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 의논합시다 이렇게 하고, 의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상충하지 않고 또 뭐 서로 다시 뭐 얘기하고 그런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뭐 영원히 산다, 뭐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뭐 윤회한다, 뭐 이렇게 불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으면은 육신도 새로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완벽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해요. 지옥도 물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다고 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머스코지에 있는 인디안 교회에서 교회를 신축하고 또 비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886년 4월 델라웨어스 추장회에서 쓰여진 것인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패하고 흩어지며 6번이나 살 곳을 찾아 헤매었다. 우리는 가진 것을 잃고 굶주리게 되었다. 미주리 강을 건너 새 땅으로 이주하고 캔사스에 있는 우리 부족들이 진 빚을 다 갚았을 때 이젠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백인들이 또다시 우리의 땅을 빼앗았다. 우리에겐 땀 흘려 이룬 농토가 있었고 안락한 집들과 큰 곳간들도 지어 놓았으며 자녀들을 위해 몇 개의 학교도 세우고 백인들이 듣는 것과 똑같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도 세웠다. 그러나 백인들이 미주리로부터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들의 가축과 말을 몰아갔으며 그들과 싸우던 우리 남자들은 다 죽었다. 우리는 이 같은 일들을 다 잊으려 애쓰지만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백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을 우리는 기꺼이 용서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마 어느 사람도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비문처럼 감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용서한다. 그렇게 인디안 델레워스 추장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첫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가시가 낫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3차례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록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꺾어지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사이에서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따져서 나누어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이렇게 합력하여서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믿는 사람들이 슬퍼도 감사하고 또 실패했어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여기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게 만들고 조화되게 만드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있지만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정죄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또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가 면책 특권을 가진다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죽을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 멸망할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 우리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이 특권은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사하여 주시라. 두 번째 믿음의 특권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소경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특권은 믿음으로 행한 것은 작은 일도 상을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왜냐하면 작은 일도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죄되지 않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특권이 있고, 믿음으로 행한 것은 작은 일도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햇빛을 주시고, 등불을 들고 감사하면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면은 햇빛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수록 더 큰 것을 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다.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무슨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특별한 음식이든지 이런 영양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의학적으로 확실히 증거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면역력을 제일 크게 높인다고 하는 것이죠. 우울증 환자들에게 많이 웃어라, 또 운동해라, 햇빛을 쬐어라,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지속적으로 면역력을 가장 크게 높여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군함 한 척이 어뢰를 맞고 이제 침몰을 했습니다. 구명정에는 10명의 수병들이 탔습니다. 모두 열심히 노를 지었으나 사흘쯤 지나자 굶주리고 지친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군 비행기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8명은 지쳐 쓰러져 있었고 2명이 겨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종사는 그로부터 20km 떨어져 있는 아군의 배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구명정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구명정 근처에 신호탄을 투하했습니다. 10명의 수병이 구조되는 것을 확인하고서 조종사는 그곳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배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왜 무엇이 잘못되었나? 조종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배에서 수병 하나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수병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후에 그 조종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감격으로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다윗의 감사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사할 때의 특징은 나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는데, 나는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느냐고 늘 감사할 때면은 자기는 베들레헴의 목자였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준이 자기가 제일 낮아 있을 때 그걸 기준으로 삼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은 겸손을 잃지 않아야 되는, 제일 낮은 것이 그걸 자기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고생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켰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또 여호수아가 강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징계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만 낮추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 그리고 잘못할 때에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신다, 훈련을 시키는, 고난받게 하신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 제대로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